로마서 8장 32절 한 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자들이 역사를 막 만들어가고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도 모든 지혜자들도 하나님은 다 아우르시고 다 사용하셔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나누면 창조, 타락, 구원, 심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지금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구원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가 이제 맞이할 하나님의 역사 무엇이니까?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는 구원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주님이 시작하신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책임지시고 오셔서 심판하시고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셔서 거기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은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이렇게 압축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멸망할 이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영원한 심판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할 뜻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실 때 바로 독생자를 보내서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 다 담당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은 독생자를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담당케 하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역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다 배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뭐 세상에
수많은 임금들이 일어나고 제국이 일어나고 뭐 경제가 일어나고 또 뭐 재앙이 막 불어닥치고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다 수반되어지는 다 그것을 돕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세상도 말이죠. 참 재미있는 게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역사의 핵심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 구원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역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러.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핵심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에 존재하신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자, 우리는 자꾸 어떤 이 시간을 따지고 무슨 뭐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의 이 역사를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여튼 존재하신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람이 타락할 걸 이미 아세요. 그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그 사람을 구원하실 뜻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예수가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가지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건 언제 세워진 뜻일까요? 하나님 이런 뜻을 언제 세우셨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쟤들 구원해야지. 아니죠. 성경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참에 바로 그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오셔서 분명히 당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누구든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노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어디서 이루셨냐면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역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세상도 말이죠.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을 놓고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최희진 여사님이 몇 년생이시죠? 1975년. 1975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태어난 해. 그렇죠? 근데 1975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197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최진 자매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다 신세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1964년생입니다. 1964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1964년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을 또 BC라고 그래가지고 BC 무슨 1500년, BC 2000년,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AD, 예수님 오신 후 몇 년, 그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딱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창조하셨는데 타락이 있었고 그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한 영혼에도 한 열방에도 하나님은 더 구원하시고자 먼저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머지않아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심판이 남아있습니다. 심판.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청사진을 이야기를 하고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말해서 이제 이 원자 폭탄이 다 터져서 세상은 뭐 망할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다 사람들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서 구원 얻을 자를 다 구원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심판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한 어떤 육체의 연약함과 슬픔이 없는 구원받은 자들이 그 영화스러운 몸을 입고 영생 합당한 몸을 입고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인생을 생각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잇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정말 이 크신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시대마다 이루어집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는 그 메시아 예수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역사예요. 신약의 역사는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여 영원구원의 제자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2000년간 지금 진행되어 왔어요. 그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심판주로 다시 올 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징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징조가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앙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시대마다 하나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장사전 택하시고 이 마지막 때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역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2000년간 이 전파된 이 진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변질시키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이 시대에도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진리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 단호하게 선포하여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무엇을 하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이 영원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와 타락과 구원으로 이 땅에 이루어졌고 이 구원의 막바지 즈음에 이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건 우리가 앞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 택하셨고 왜 나 같은 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왜 나 같은 인생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혀 주시어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분명한 인생의 목적, 나를 부르신,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의 가사, 고백처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작은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이 작은 인생을 하나님 왜 불러주셨는가? 그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고요. 이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라고요. 그래서 한 영혼에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라고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광 중에 영생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죠. 그때 민족중흥헌장이라는 걸 외웠어요. 그래요?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민족중흥의 뭐죠? 예. 기억력 좋으신 분들 지금도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영광스럽게 여기게 하려고 그냥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걸 외우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나라는요 다 흥황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요. 영원한 나라는 결코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항상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세요. 문제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문제에 얽매여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이 문제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나 거기에 매여 있으면요 평생 문제 해결하다 인생 끝납니다. 문제는 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내 인생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영원전부터 시작되어서 이 마지막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인생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눈이 딱 열려지면은 지금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문제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오늘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딱 목적을 가지고 이 딱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내가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내가 만난 이 문제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명대로 더 힘차게 내가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더 눌리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또 다른 구원 사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 율법에서 세상에서 육체에서 지옥에서 마귀에게서 완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을 받아서 와, 이것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이게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진리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구나, 정말로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전달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은 각각이고 은사는 각각이고 또 이러한 사역의 영역은 각각 다르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구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 십자가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부터 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또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아우성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지만 이렇게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이 십자가는 사람들의 행사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이 십자가 사건은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사람이 행한 것 같지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성경 외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성경에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돕는 차원에서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해도 부족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의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다른 여러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 역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성경은 당연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십자가 사건을 다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십자가 복음이 뭘 말하는 건지, 이 십자가에서 있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근거를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단순한 사람들의 행사가 아니다. 즉 이미 그 예언된 사건이다. 하나님이 창세전 계획하셨고 바로 구약시대에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에 보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심장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여러분, 무슨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 여러분, 레위기서를 이미 읽으셨죠? 그 율법서나 레위기를 보십시오. 수많은 짐승들이 피의 제물로 하나님께 계속 바쳐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이 때가 되어서 인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뭡니까? 그 사람수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을 칠 때에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 뭐가 발라져 있으면,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월, 넘을 월자입니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 들어가가지고 초태새,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째 것을 다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애굽 왕이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두 손 번쩍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사건, 그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늘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시켜 주셨지, 그걸 늘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 유월절 사건은 결국 무슨 사건의 예표일까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이 십자가 사건은 이미 하나님이 계속 예언한 사건,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한 사건. 예수님도 그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시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뭐죠? 그게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막 원망하고, 아이고 우리를 결국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이제 죽게 만드는구나,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서도 죽게 만드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불뱀에 물려 이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면 노뱀을 만들어라, 노술 녹여가지고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꿰가지고 높이 들어라, 누구든지 그 노뱀을 바라보면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그게 민수기 21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건을 이렇게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내가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죽는, 그래서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난 것처럼 내가 바로 죄인인데, 내가 바로 하나님께 심판받아 지옥 갈 죄인인데,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이 되어서 내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하리라. 예수님 그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다 가까이 온 걸 아시고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갑자기 닥친 사건 같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건 영원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오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받을 침략할 죄이 바로 십자가죠.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릴 때가 오시니까 이제 때가 왔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왔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 임금 노릇하던 마귀 권세가 거기서 꺾어질 것이, 이제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그런데 제자들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로 말미암아 이제 저 십자가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내가 너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예?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잘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자 중에 제자라고 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그는 몰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고백까지 하고 나서도요, 그래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내가 그리스도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절대 선생님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위해서 로마 군병에 잡혀갔을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이렇게 쫓아갔다가 그 계집종이 너 예수님하고 한 페이지 알아보니까 아유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막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도 계속 들었습니다만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정말로 어리석은 얘기고 거리끼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려면 남들 다 뭐 오히려 죽는 게 아니라 남 죽이고 힘 가지고 그래야 뭐 우리가 구원자가 되는 거지, 아니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양반이 뭐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정말 거리끼는 얘기인데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려면 이건 사람의 지혜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그러한 비추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도 이 십자가 복음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사명으로 붙들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알아요. 제가 30여 년 십자가 복음을 줄기차게 선포하면서 이게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어떤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은 나의 사명이지만은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이 십자가 복음이 구원의 메시지가 되고 생명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이 복음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늘 기도하셔야 될 것은 결국 이 십자가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게 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결국 이 복음이 하나의 지식이나 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감동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 영혼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는 성령이시여 내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읽을 때
이 복음에 충만한 그 생명을 영광을 내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이 복음을 들으시고 또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결국 이 십자가 복음의 눈이 확 열려지게 된 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힘써 기도할 때에 열흘 만에 성령께서 이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러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오신 주 목적은요, 방언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증거에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주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바로 진리고 생명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무엇이 새롭게 보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거기 다른 사도들도 이제 성령을 받고 가장 눈이 확 열리게 된 사건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막 막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혀갔을 때 그 예수님하고 한 무리라는 게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막 부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사도행전 2장에 이게 사도의 첫 번째 설교죠. 그 예루살렘 거리에 뛰쳐나가 가지고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아니,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다 각처에 있는 유대인이 다 모였어요. 디아스포라, 각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한 120명 되는 막 무리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막 말을 하는데요. 자기 나라 말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럴 때에 사도 베드로가 딱 앞에 서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 다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이미 하나님 구역실 때 예언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하는 얘기를 이제 들어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을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들으셨습니까? 너희가 죽였지만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너희가 저 로마의 그 간악한 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래가지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한 것은 바로 너희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정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영원전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타락할 걸 이미 보십니다. 이 타락한 세상, 이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 이제 이 영원한 지옥 정벌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하나님은 바로 그 전지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십자가 사건을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의 후손을 내가 보낼 거야. 그로 말미암아 사탄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그때부터 하시잖아요.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니 바로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인에게서 나게 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세적인 계획과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까?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구 세상입니까? 그분의 세상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에 속하여 타락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바르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으며 사람들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잡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이런 뚜렷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그 중심에 그 핵심에 바로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십자가 사건이 이런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이러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위대한 역사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구나. 이 눈이 열려졌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대.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건축을 만들어 무슨 서울에 무슨 뭐죠 그 큰 빌딩 있잖아요. 예? 63 빌딩 뺄지 모르시는구나. 63 빌딩 말고 저 잠실에 롯데타워 거기 올라가 보셨어요? 얼마나 높은지 날씨가 좋으면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요 그냥 서울로 안 가는 데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루는 역사도요 그걸 얼마나 그냥 이렇게 흙이 지나치지 않습니까? 한참 쳐다보잖아요. 입이 쩍쩍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구원하신 사건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거기에 마음을 집중을 해서 정말로 성령께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광대하고 그 위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건 그 영광이 무엇인지 내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바라보세요. 계속 생각하시고 집중하시면서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이잖아요. 나를 위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집중하시고 의식하시고 늘 바라볼 때 어느 한순간 성령께서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바라보시 믿음을 가지시고 그럴 때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무지 그 함께 어우러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 그 하나님의 전능과 무능함, 예?
그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음을 경험하시는 것, 이런 역설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십자가가 없잖아요. 십자가가 없어가지고 어떤 분들이 저희 오셨다가 이상한 교회라고 십자가도 안 달아놨냐고, 요즘은 그런 분들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달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 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람의 어떤 지식과 사람의 어떤 무슨 뭐 예술로 도무지 억만무지 일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장 험한 십자가, 그러면서 가장 사랑의 십자가, 이게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칫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십자가가 저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할까봐, 그래서 이 잘못된 선입관을 가질까봐 이 십자가를 그래서 걸지 않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로 십자가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났습니다. 도무지 양립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고 지옥 보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거룩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또 거기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어떻게 같이 양립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양립한 사건이 뭐냐? 이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의가 100% 다 이루어진, 죄는 죄값을 다 치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서, 그런데 그 죄인인 사람들이 그 죄와 사망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는, 도무지 함께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 하나하나가 다 정말로 뭐 하루 종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얘기해도 부족한 이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오늘 우리가 더 집중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특히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이 십자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아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요,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는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내 아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런 일을 했어도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한 말 같지만 그건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는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수동적으로 어떤 체념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나는 너희를 용서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데리고 간 것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무슨 얘기죠? 그 십자가에 그 예수를 끌고 간 것은, 그 십자가의 예수를 매단 것은, 그 십자가에 그 진노를 부은 것은 1차적으로는 보면 사람들이 행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뜻을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함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로마서, 우리가 아까 이사야 53장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무슨 얘기죠? 아들이니까 내가 좀 감해줘야지. 아들이니까 나는 죽일 수 없어. 아들이니까 뭔가 다른 길을 찾아야지. 이게 보통 아버지의 심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냈었을 때,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끼지 아니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거룩은 죄는 반드시 심판이 됩니다. 죄값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아들이실지라도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려면은, 우리의 대성물이 되게 하시려면은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들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한 영광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고, 아버지가 늘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아버지와 아들이 늘 그렇게 사랑으로 관계를 하고 계시는 걸 공생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어디냐고 부인하고 내 고집대로 내 교만대로 그저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얼마나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인이 무엇이라고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요. 그 아들에게 나의 죄값을 물게 하실 때에 한터럭이라도 구원이 손상될까봐, 완전한 그 구원에 흠이 갈까봐 그 아들에게 내가 물어야 될 죄값을 다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본문의 말씀의 의미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실 때에 그 로마 군병들이 알량한 선을 베풉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쓸개집을 함유하고 있는 그 해흉을, 손뭉치는 해흉에 쓸개집을 뭉쳐가지고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입에 대주는 거예요. 그 진통자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한 입 맛보신 다음에 거부하셨습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지금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고 있는 중인데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면하셔서 그 죄까지 조금이라도 내게 올까봐, 그 죄를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예수님이 영혼 육으로 완전히 다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향한 그 심판을 그대로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죄값을 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그 죄값을 치르는 고통이 얼마나 견딜 수가 없는지 예수님은 결국 심장이 터지셨어요. 여러분,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에 찔렀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무엇이 쏟아져 나왔다고 그랬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까 시편 22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시편 기자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심장이 촛물처럼 녹는다고 그랬어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받아 누리실 때에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 줄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맛보신 거예요.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다 진노의 대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받으십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시던지 엘레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사랑의 호소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과 마땅한 이 박사물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정말로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많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눈이 열리면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사명자가 된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과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도 해야 되고 뭐 세미나도 해야 되고 다 좋지만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는 진정한 사명자가 되려면,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체념어리게 바라보면서 난 너희가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지만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는 친히 아들을 때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아들에게 행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 연쇄 살인자를 위해서 내어주고 그런 일도 할 수 없지만 그를 직접 사형틀에 매달려가지고 그 뒤까지 그대로 물게 하는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나 같은 죄를 위해서요 세상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실 때에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저주가 그 아들 위에 다 부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영원한 진노를 그 아들 위에 다 퍼부으셨어요. 그리고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그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 구원이에요.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십시오. 이러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것은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위대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을 위로하는 사람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희생을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의 죄와 사망을 완전하게 거기서 건져주시려고 그 아들에게 모든 죄값을 다 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가진 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한 자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또한 이렇게 전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구원받은 진실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관점, 내가 자랑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외에 결코 다른 거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짓교하고 어리석다 하지만 내가 자랑할 거,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눈이 아직 열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 구하십시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로 알았습니다.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천지 창조를 통해서 볼 수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걸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어지는 지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버지의 심장이 어떠한지, 그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하십시오. 더 알게 달라고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활짝 열려져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잘할 것이 없는 이런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서 내 평생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붙잡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주의 얼굴 비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